여러분, 우리 일상,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에 접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가깝게 고백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은혜라는 찬양이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기에 그런 은혜라는 단어들이 무척 가깝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무척 많이 보인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길을 가거나 운전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많은 가게들의 간판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또 인터넷 보면서 은혜라는 이름이 소개된 간판들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보시는 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약국. 왠지 여기 가면 더 잘 나을 것 같은. 또 그 다음 거 보시면 요거는 피아노 학원도 의외로 은혜가 많습니다. 은혜 피아노 교습소. 왠지 저희 가면 찬송가 가르쳐 줄 것 같은 데지요. 또 자주 보는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부동산입니다. 각 지역마다 은혜. 요즘은 공인중개사라고 적는 데도 많던데 저는 부동산이 좀 더 친한 것 같아서 은혜 부동산. 왠지 저기 가면 사기 안 치고 믿을 만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에 가까운 데 중에는 반찬 가게도 은혜 식당이 먼저 은혜 식당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넘겨봐 주실래요? 네, 요거는 은혜 반찬이라고 일상에 먹는 반찬들을 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 네, 요건 삼겹살 집인데 은혜예요. 소뚜껑 삼겹살 은혜. 삼겹살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면. 또 하나 넘겨보시면 농장도 은혜 농장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딱 그려놓으시고 저기서 나오는 사과는 조금 더 뗀뗀하고 맛있는 사과지 않을까. 은혜를 많이 머금어서. 재밌는, 이제부터 좀 재밌는 건데 고등학교 보시면 요 간판이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요. 닭집인데 은혜로 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찬양할 때 은혜로다 하는데 그 밑에 닭집을 이렇게 은혜로 닭. 은혜 입은 닭을 잡는 집인지 요리사가 은혜 입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다음 거는 좀 보니까 속상하던 건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가리타 은혜 씨라고 되어 있는데 맥주 파는 집이더라고요. 그 가볍게 젊은이들이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펍이라고 하는데 펍집이 은혜 씨가 운영을 한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간판을 봤더니 은혜가 별천지에 다 있습니다. 술집에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오만 데 다 쓰이는 별천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이렇게 많이 접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경석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니까 은혜를 이런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5%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95%는 외부의 영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겨우 5%만 일해놓고 내가 죽도록 일해서 결실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심거나 수고하지 않고 수확물을 거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자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은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농사의 은혜를 비유하셨더라고요. 농사는 농부의 수고와 기후와 환경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우리의 수고는 이만큼 5%, 나머지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이 내리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물이 채워지는 것, 햇빛이 내려지는 것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우리와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디도서에서도 그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원문에서도 그렇고 한글 문장에서도 그렇고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짧지 않은 구절이 한 문장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전체 구절의 핵심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오늘 이 본문 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소망에 대한 것, 영광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한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사역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봐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통해서 아까 열거해드렸던 많은 신학적인 주요 주제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구원을 주신다라는 건 헬라어로는 소테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척 익숙한 단어인 것 같으나 원어적으로는 구원을 주시는 소테리오스는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더라고요. 해방되다, 석방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구원이야말로 사회적 지위나 성별의 다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류,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 놓으셨고, 그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양육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양육하게 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양육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는 자에게 나타내어져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삶입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삶입니다. 12절 하반부 중간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이들은 삶의 자리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버리고라에 해당되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는요, 거절하다, 부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적이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할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의미하고요, 세상 정욕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세상적인 욕심, 욕망들을 얘기하고 세상적 쾌락, 다툼, 소유욕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조금 더 원어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건하지 않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불경건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경외하다는 건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버려야 할 경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또는 믿음 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일단 생각해요. 예배를 잘 못 드리거나 기도를 잘 못하거나 경건 생활을 잘 못하거나 조금 좁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원 의미대로라면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기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경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정욕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요, 충동, 욕망, 갈망 이런 걸 다 담고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세상 정욕이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바라봤고요,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을 휘몰아치는 힘, 그것을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힘이 세상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세상 정욕이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인간을 충동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의 결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세상 정욕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정욕, 세상 욕망,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 다 이루고 하나님과도 가깝겠다, 바울은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것들, 속에 이루실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갖다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경건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느냐? 아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없어도 딱히 불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믿음의 삶을 위해 내가 감당하고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버려라. 과거에 예수 알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 생각들,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들,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버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다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수 있는 삶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수 있는 삶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렸다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삶은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할 것들을 바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12절 아랫부분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신중함을 근신함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이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소프로노스라는 단어는 생활의 건전함과 신중함,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는 건 정직하고 정당한 것을 말하고요, 경건함이란 말 그대로 경건함 그 자체를 의미하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란, 근신함이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내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신중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함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함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 안에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할 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근신하며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관계 내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져 드려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걸 아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근신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의로운 모습이 보이고요, 경건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았을 때 내 삶의 경건함의 모습이 보일까요?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모습이 보일까요?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근신하여 깨어 드려지는 모습이 보일까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목장 공동체의 식구들이 나를 통해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삶, 그것이 은혜 입은 자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경건함이 약해 보일 것 같아, 나는 의로움이 약해 보일 것 같아, 나는 근신하고 신중한 모습이 약해 보일 것 같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붙들어야 될 것들입니다. 더 그것을 붙들고 내 삶에 실천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드려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인데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에 살고?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고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양육하시는 현장이 천국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밟고 있는 그곳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과 분리된 환경 속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실천하며 이루어져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자의 삶으로, 의로운 자의 삶으로, 근신함에 깨어 신중한 자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할 것들이 과거에 더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면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지요.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녀 가족 모두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들을 채우며 붙들고 오늘 현재를 살아나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는 자에게 나타난 삶은 어떤 삶일까? 세 번째로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입니다.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13절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답니다. 그 소망은 우리말로는 복스럽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찬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소망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기다리다라는 의미는요, 영접하다, 기다리다, 받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상황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때에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눈앞에 보이는 복만을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인내하며 소망과 영광을 이루실 그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기대할 줄 아는 소망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온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의인을 영접하고 이루어 가실 그 소망들, 그날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미래적인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버릴 것들을 버리고 현재에 붙들 것들을 붙들며 미래에 소망하며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종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선한 도구로 드려지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 지구촌 공동체의 창립 31주년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주일이자 4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우중 담임 목사님 취임과 임직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지난 31년 동안 은혜로 지구촌 공동체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시간 은혜 입은 자로 교회 공동체의 식구로, 일원으로, 가족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동역에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잘 지켜주신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며 미래에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변함없이 함께 드려질 수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처럼 과거에 경건하지 못한 것 세상 정욕을 내어버리고 현재의 경건함, 의로함, 신중함을 붙들고 살아가며 미래에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어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 은혜 공동체의 삶임을 기대하고 드려지는 우리 모든 시녀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습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결단,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삶, 우리 교회 은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것들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연애 온 죄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청평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하나님의 소망 대신 예비하신 곳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과거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현재에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며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시녀 가족들의 삶의 자리 위에 머리 위에 중보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